요즘 누가 지금 들어오나? 이제 일찍 들어오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욥의 무능함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 그거를 지적하려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마와 악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하마의 악어. 근데 이게 40장을 보려면요. 전반, 중반, 후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반부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 음. 40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욥과 하나님의 대화. 그리고 중반부는 7절부터 14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주권과 의의를 그러니까 의롭다고 막 지적하는 그 어떤 욥을 막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7절부터 14절. 중반부터 7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주권을 말씀하시고 욥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15절부터 24절까지는 하마의 생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4절. 하마의 생태. 자, 그래서 여기 동물들의 특징을 보면요. 39장에서처럼 인간의 주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짐승들을 언급하지 않고 예외적이고 초인적인 힘을 가진 피조물을 예를 들어서 힘이 센 그 존재들. 이런 동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한다. 저렇게 힘이 세고 엄청난 그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런 동물들도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네가 아무리 까불어봐야 인간이 까불어봐야 피조물을 다스리지 못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학적인 질문을 막 던지죠. 그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39장에서는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셨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막 네가 짐승이 낳는 거를 알아, 원리를 알아, 뭐 이렇게 쭉 질문하시다가 이제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40장에 이제 오면서 너 답해와, 답해와. 이게 40장이란 말이죠. 이제 그 왜 그럽니까? 문답법은 옛날에 그 소크라테스가 잘했던 그 대화법이잖아요. 그 질문을 던지고 자기에게 답하게 해놓고 답하는 도중에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문답법을 쓰는 건 뭐냐? 욥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질문에 대해서 욥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왜 이 고통을 당합니까? 저 사람들 뭐 알지도 못하면서 빌다소바 엘리바스는 인광보하고 권선징악 그런 어떤 동양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와가지고 저렇게 대드는데 주님이 막 나는 죄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고 막 항의했던 것들이 자기가 안다고 했는데 욥도 몰랐던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욥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풍자적인 묘사를 통해서 욥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 거대한 몸짓을 가진 하마도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하는 것을 암시하지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휘짓지 않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욥이 이제 대답해요. 아, 나는 미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막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그 이제 그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이런 천둥번개를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위험과 존귀를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체험 있어요? 막 낮인데 갑자기 깜깜한 밤처럼 어두워지고 먹구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농부들은 이 구름이 낮으면 아 비가 오겠다. 제비가 낮게 날면 아 비가 오겠다. 이렇게 감을 알잖아요. 높은 구름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이제 낮은 구름 막 먹구름이 가득해갖고 깜깜한 데서 막 거기서 사방팔방에 천둥번개를 치는데 그때 길로 나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번개 한번 맞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천둥번개가 막 여기저기 그냥 번개불이 막 칠 때 그런 걸 한번 봤나요? 그 자연 만물 앞에서 인간의 그 초람. 그래서 이제 이 15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힘이 막 세고 엄청난 지은 것도 내가 지었는데 그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인데 19절에 이제 모든 들짐승들이 뛰는 산은 그것이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큰 그러한 짐승이라도 누가 그걸 찾겠느냐? 인간 니들 못하지 않냐? 그 앞에 니들 쩔쩔매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설명하시는 것이 이 장입니다. 근데 욥이 이제 깨달아. 나는 의인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겪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그랬던 것이 하나님이 여러 동물들을 막 소개하면서 이제 욥을 깨우치게 했는데 욥에게 변방하는 자가 전능자가 다투겠으며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답변을 막 요구하는데 욥은 자기가 비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뭘 주님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이제 어떤 판사분은 저의 스토리를 알게 됐어. 근데 나는 나중에 재밌게 들었는데 그분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처지 같은 거 이런 걸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직접 뭘 전다고 내가 직접 우리 뒤에 데려오고 막 이 눈에 보이는 거에 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해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된 일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근접한단 말이에요. 계속 성경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뭐예요? 나의 미천함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고 그 신의 무한한 능력과 영원성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욥이 이제 낮은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거 오늘 하마 이야기도 나오고 막 커다란 짐승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 사고의 한계가 있어요. 사고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를 아까 얘기했듯이 뱀모시라는 어떤 하마가 엄청난 큰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 앞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물며 피조물 앞에도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뭘 우리가 이렇게 나를 이루려고 그 참 인간들 어리석죠. 그 우주를 왜 자꾸 인공위성 띄워있고요. 그 우주 쓰레기 치우지도 못한대 그거. 나중에 그 지구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지구를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냐면 저 북극에 있어야 될 그 제트들이 안에 그 냉기가 그냥 막 미국 그 내려오는 바람에 미국은 지금 영하 45 들어갑니다.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이게 참 이렇게 그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생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그러니까 이 하마의 생태뿐만 아니라 하마의 힘, 하마의 식성, 하마의 평화로운 기질들 이거를 욕과 비교를 해. 어? 만물의 영장인 인간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마를 욥기 39장에 여러 동물들이 나왔잖아요. 여러 동물들과는 달리 창조에서 으뜸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은 네가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 하마를 창조한 하나님의 전능과 하마를 다루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란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이 새벽에도 욕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갈구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이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뭐냐? 내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는 것이냐 이 차이죠. 그 하마보다 못한 위치에 서 있는 그런 그 인간의 모습. 참 이렇게 보면은 이 욥기 40장에서 보면 우리의 유한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님께 내가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게 하시고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의 일은 줄어듭니다. 내가 비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